혹시 주변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정작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소리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소음 속에서 바로 그 가장 중요한 한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침 시애틀 지구촌 교회의 21일 경청 프로젝트 마지막 주차의 핵심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 함께 그 방법을 찾아가 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눈 뜨자마자 습관처럼 스마트폰부터 찾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밤새 쌓인 알림들, 새로운 뉴스, 카톡 메시지 확인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졌죠. 우리가 하루 평균 받는 알림이 수백 개나 된다고 해요. 정말이지 귀가 쉴 틈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사회에 아주 큰 역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연결된 세대인데 동시에 역사상 가장 외로운 세대라고 하잖아요. 어쩌면 이 모든 소음 때문에 정말 우리 삶의 방향을 알려줄 단 하나의 중요한 음성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우리 잠시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 한 소년,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로 한번 가볼게요. 그 시대는요, 영적으로 아주 캄캄하고 조용한 시기였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다. 그런데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드물었다는 단어의 원래 뜻을 살펴보면 와,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히브리어 원어 야카르을은요, 단순히 숫자가 적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귀하게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적인 무관심이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그 이유가 더 분명해져요.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눈이 어두웠고요. 그의 뒤를 이을 아들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리더십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그 모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등불,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건 하나님이 결코 그 시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바로 그 꺼지지 않은 등불 아래에서 드디어 이야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하나님께서 어리고 아무 경험도 없는 한 소년, 바로 사무엘을 부르기 시작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어요.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갔죠. 이런 일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요. 사무엘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했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그에겐 정말 생전 처음 듣는 낯선 목소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사무엘은 누가 부르는지도 모르면서 부름을 받을 때마다 즉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힌내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힌내니라는 대답에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그냥 네, 저 여기 있어요 하는 수준의 대답이 아니거든요. 이건 모든 걸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저는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온 마음으로 응답하는 완전한 헌신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엘리와 사무엘의 모습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죠. 모든 걸 아는 전문가, 대제사장 엘리는 영적으로 잠들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모르는 수습생, 소년 사무엘은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죠. 하나님이 찾으셨던 건 최고의 스펙을 가진 전문가가 아니라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3번의 헛걸음 끝에 드디어 엘리도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는 사무엘의 인생 전체를, 아니 역사를 바꿀 한 문장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 이게 사무엘의 인생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우리 모두에게 완벽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를 한번 자세히 뜯어볼까요? 첫째, 말씀하옵소서. 이건 이제 제 얘기는 그만하고
주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우선순위의 전환입니다. 둘째, 주의 종이. 이건 저는 제 뜻을 내세우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르는 종입니다. 라는 정체성의 고백이죠. 마지막으로, 듣겠나이다. 이 단어의 원래 뜻에는 순종하다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어요. 즉, 듣고 그대로 따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결단의 선언인 셈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기술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기꺼이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 바로 사무엘과 같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오래된 사무엘의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듣는 태도를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듣는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교제, 연합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정의 끝은 혼자만의 고립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무엘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우리 삶에 이 헤브론을 향한 경청의 제단을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의 삶 속에서예요. 매일 잠깐이라도 스마트폰과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히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 거죠. 둘째는 가정입니다. 서로에게 요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라고 물으며 서로의 마음을 들어주는 거예요. 셋째는 목장 같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헤브론 앱 같은 도구들도 바로 이런 개인과 공동체의 경청 훈련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거고요. 이렇게 개인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소음에서 벗어나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일 경청 프로젝트는 마무리가 되어가지만 사실 우리의 진짜 듣기 여정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무엘의 시대에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죠. 오늘 우리도 사무엘처럼 이렇게 응답할 준비 되셨나요?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